15절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리라. 다 함께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묵상을 마치고 이제 신명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신명기 18장이 한 중간쯤 되면서 이 신명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오늘 18장 15절 또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이 되고 40여 년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신 말씀이지요. 이제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의 언약 백성의 삶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인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는 큰 틀에서 보면 모세 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도 이 신명기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율법, 이 신명기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가운데 여러 번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많이 주님이 언급하시는 그러한 내용도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율법이라 하는 이 신명기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절에도 또 한 번 이 예고가 예언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위엄과 영광을 그대로 간직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인 이 모세가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가? 단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영도자, 큰 위인, 큰 성인,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더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그 억압과 학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건져내시죠. 예, 그러니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출애굽의 그 구원 역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사탄 마귀의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출해내실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예고편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오후에 변화산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 마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으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니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게 되실 그 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셨구나. 그런데 거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운명하실 일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애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엑소돈 예수스입니다. 엑소돈이라고 하는 건 엑소더스를 말하죠. 엑소더스는 출애굽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엑소더스, 예수님의 출애굽,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고 그 영원한 멸망의 운명 가운데 처해 있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지옥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내셨다. 예,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미리 이 모세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있을지를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 예고편을 한번 보여주시고 본방 사수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거죠. 그것이 실체인 겁니다. 그러니 구약 전체에 구약 성경 전체의 모든 등장인물들과 역사적인 그 수많은 사건들은 다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굉장히 볼륨이 두꺼운데요. 39권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그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예, 그러면 신약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정말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 이렇게 요약이 되겠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이 책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예, 예수님이 가장 중심 주제요, 예수님이 핵심이요. 예수님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예,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에 있어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이 백성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로서도 예수님의 또 모형이 됩니다. 오늘 본문, 자, 신명기 18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산 아래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위해 저 시내산 꼭대기 위에 강림하셨어요. 백성들은 저 산 아래 있고 저 시내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도 백성들은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연기는 자욱하고 큰 나팔 소리가 막 울리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강림하셨거든요. 그러자 산 아래 장막을 치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리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간곡히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다 즉시 불에 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간곡히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구를 정당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걸 허락을 해주십니다. 예.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만약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추한 그 더러운 죄악들을 보게 해주시며 그거를 알게 해주시고 그거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요 우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바로 죽는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또 실제적으로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간사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중재의 사명을 맡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중보자로 서 있기가 정말 다양한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시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못되고 패역한 우상 숭배를 자행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고 진노하시게 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시고 분개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마다 중보자 모세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이 최강대국 이집트를 다 무찌르시고 그 막강한 파로의 권세를 누르시고 이 백성을 구하셨는데 광야에서 여기서 이들이 다 죽는다면 다른 모든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이집트에서는 이 백성을 구할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그래도 능력이 모자라 실력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 죽였다.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냐면요. 40년 동안 굵직굵직한 사건만 10번이나 있었습니다.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중보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중보자 모세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 이 심히 약한 이스라엘을 위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그죠?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직접 듣고 있는 광야 2세대잖아요. 그죠? 이 광야 2세대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이러한 모세의 중보적인 사명, 이러한 모세의 모습 역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묵상했던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찬찬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셨을 때 6시간 주님이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예,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 그래서 정오가 되었을 때는 한 3시간쯤 지났을 때는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대낮인데도 날이 캄캄해서 어두운 밤이 덮인 것처럼 그렇게 흑암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
오후 3시에 주님이 운명하실 시각이 가까웠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그도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절규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커먼 죄악들, 그 무시무시하고 참혹한 그 끔찍하고 참담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다 그 우리를 위한 제물로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픈 그 절규를 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절망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외면하고 계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이 외침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죠. 그 아픔, 그 상처를 예수님이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절망을 아시는 분, 그 한숨과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쓰라린 슬픔을 아시는 분, 네, 우리 주님이 깊이 공감해 주시고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주님이 그렇게 외치시고 나서 이제 운명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주님이 운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외치시고 운명하셨을까요?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돌아가셨을까요? 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마 주님이 마지막 남아있는 힘, 그 마지막 기력, 마지막 사력을 다 해서 아버지가 침묵하고 계시고 외면하고 계시고 아무 말씀도 없이 잠잠히 계시는 그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슬픔과 고통 중에서 주님이 마지막 사력을 다해 믿음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크게 믿음의 고백을 외치시고 운명하신 거죠. 예. 예수님도 끝까지 싸우신 겁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 절망. 그러니까 그 절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미리 감지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주님이 몸부림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좀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이에서 밤새 씨름하며 밤을 꼴딱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 뭐였냐?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시고 운명하신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 끝까지 싸우시면서. 그렇죠? 그 순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예. 사람이 찢었으면 이게 몇 미터가 되니까, 그죠? 밑에서 찢었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지 마땅하죠, 그죠? 밑에서 찢으니까. 예, 위에서는 찢을 수 없으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예,
이제는 지성소로 나아갈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전에는 그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며 죽임당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죄인이 담대하게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거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공로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모형이었고 또 중보자의 직분에 있어서도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이 세 번째로 모세는요 선지자로서도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선지자 그러면 흔히 예언자,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예언자라고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먼 미래를 예지하면서 장차 벌어질 일들을 앞서 예언하는, 물론 이제 선지자들이 때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선지자는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고 대신 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실은 대언자라고 하는 번역이 더 정확한, 더 분명하고 더 올바른 번역입니다. 대언자는 글자 그대로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자신의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자기가 먼저 받아 그거를 대신 백성들이 이제 증거하고 전하는 거죠. 이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그러므로 대언자가 인간의 생각이나 자신의 알량한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에는 심지어 사형에 처하게 하신 엄중한 범죄였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0절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예,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 역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여러 맡고 있는 그 책임 중에서도 가장 주된 사명이죠. 그런데 강단에서 성경 본문,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그 말씀과는 관련이 없는 온갖 다른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직무유기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미국에서는 그 성도들끼리 그런 말이 늘 상투적인 게 된대요. 누가 이제 우리 동네 이사 와서 교회를 이제 소개를 해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상투어가 됐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지는 못하지만 설교를 잘하시지는 못하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성도들도 젠틀한 분들이시고 건물도 이렇게 여러 가지 편리하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왜 못할까? 책 제목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할까? 저도 찔려가지고 그 책을 지금 읽었는데 설교를 더 좀 잘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께 늘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인데 그러나 어쨌든 부족하지만 말씀에 담긴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 이러한 뜻과 이러한 열정을 갖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대신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설교라면 이제 뭐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꺼버리셔도 됩니다.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자,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22절
여기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대언자가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성취되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말 잘하냐, 얼마나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혹하도록 그렇게 잘하느냐, 그걸 보지 말고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대로 성취되는가, 그거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환난과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차라리 돌로 쳐서 그냥 죽여버리면 끝났을 텐데 죽이지는 않고 그냥 계속 가두고 테러를 하고 협박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성전도 무너진다. 우리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순종하지 아니한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다 듣기 싫은 소리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전이 망할 리가 있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을 수가 있는가? 절대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유다는 결코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다 쫓아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귀가 솔깃해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네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 소리에 더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고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패망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망하여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기억합니다. 거짓 선지자? 아무도 그 이름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한두 사람 외에는 우리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시대에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한 규모와 화려한 자재와 미성으로 꾸며진 정말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한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철저히 다 파괴되고 무너지리라. 몇십 년도 안 돼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 헤롯 성전이 참담하게 다 무너졌죠. 그 이후로 아직도 그 성전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황금으로 된 이슬람교의 그 돔 사원이 있죠. 그죠? 성전 동쪽 벽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뭐 틈에다가 기도 제목 쑤셔 넣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대언자이시고 진정한 선지자이셨구나 확신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단지 헤롯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방문한 장차 다가올 종말에 관하여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 AD 70년에 임한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도 같은 그 종말이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그 예고도 꼭 이루어질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가 있죠. 그죠? 자, 18절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즉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한 사람을 여호와께서 보내신다. 그러니 그가 외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의 모든 가르침, 그의 모든 교훈은 그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미리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죠. 주님이 친절하게. 그죠?
그러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단지 그분의 생각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며 우리는 그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9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일관적으로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또 내가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느니라. 14장에도 너희의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결국 주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참된 대언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 다른 어떤 방법, 다른 어떤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 길과 생명 진리의 원래는 다 하나하나 정반사가 붙어 있어요. 예. 그 길, 오직 그 진리, 그리고 하나뿐인 유일한 그 생명. 예.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뿐이다. 유일하다. 오직 이것만이 생명과 구원의 대안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참되고 진정한 생명과 진리, 구원의 길,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거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예레미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참 선지자구나. 아, 예수님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됐네. 아,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지나고 나면 분별이 돼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분별할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요, 스펙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게 아니라 스펙이 아예 없어요. 예, 무슨 학벌, 간판, 신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직업도 그 당시에는 천대받는 가난한 목수였죠. 출신은 저 갈릴리도 아니고 더 구석으로 들어가서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예. 겉으로 딱 보기에 예수님이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 성경에 언약된 메시아이며 이분이 정말 참된 구원자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예. 자, 오늘 마지막 21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21절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예,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거, 이런 의구심을 가질 거 다 알고,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정말 주신 말씀인지, 맡기신 말씀인지 아닌지, 지가 그냥 지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답을 신약에서 주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예, 요한복음 7장. 이 구절은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이 7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찾아서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려고 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그 지점을 향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볼품 있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야기하실 때 그 사람은 분별이 딱 되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고.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욕심을 막 붙잡고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막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막 응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욕망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이렇게 정말 응답을 하셨네 하고서 자기도 아닌데 속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분별하려고 할 때에, 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나의 이 인간적인 이 욕심과 세상적인 이 야망, 여러분 이걸 부인하고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예, 중요한 선택이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거를 부인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어긋납니까? 왜 세상이 웃음거리가 되고 불신자들의 냉소와 조롱이 배상이 되었습니까? 어제 우리 후배 목사님이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를 하나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예, 우리 교단 이야기, 우리 교단 합심에 속한 교회 이야기인데, 중형교회가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이제 교회가 그동안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만 70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안 물러나고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충돌이 있고,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요 벌써 한 100명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안 물러나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또 노회가 은퇴를 1년 반 연장을 해주기로 또 그렇게 결정을 해줬대요. 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이걸 총회에다가 이제 소원을 냈어요. 노회의 이런 결정은 만 70세에 은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교단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니 이 노회의 결정을 바로잡아달라. 예.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의회나 총회에서 목회자들의 문제를 제대로 잘 엄정하게 해결을 잘 못해주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세상 법정에다가도 이거를 가치 소송을 거는 거예요. 예. 다른 교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혁주의를 표방한다고 합니다. 한 교단이 말씀에서 멀리 벗어나서 너무 목회자들의 부패와 탐욕으로 썩어져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이 교단에서 있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정말 진정한 개혁주의를 하겠다고 나온 교단인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심지어 75세까지 정년이 아예 연장돼 버린 그런 교단도 있죠. 예, 우리보다도 더 큰 교단인데 거기는 목회자 정년을 아예 헌법을 고쳐가지고 75세로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예. 70세도 사실 일반적인 우리 성도님들의 상식으로 보면 얼마나 긴 겁니까? 그렇잖아요. 60세까지 정년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에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전에 다 은퇴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70세도 긴데 이거를 75세로 연장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목회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예. 목회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에 내 욕심과 내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자꾸 보게 되면 이 말씀의 뜻이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이게 세상의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해서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헛소리를 짓거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자 다 도망치고 다 사라져버렸죠. 예수님 장례를 누가 치릅니까 그러면? 예, 그때 나섰던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시신을 장례에 치르도록 예수님의 그 시신을 넘겨달라고 아주 당돌하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당국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출교를 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요 랍비로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기까지 유대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명망, 그 높은 신분, 지위, 그가 가진 그 모든 소유 다 순식간에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다 박탈당할 수 있는 그 위험한 그거를 감수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다 사실. 이분의 시신을 내가 장례에 치러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많은 소개가 나와 있지 않아요. 딱 한 줄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네. 예.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그 성 속에서 자기가 왕으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로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온전히 통치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고대하고 갈망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음의 결이 같으면요 친구가 되잖아요. 서로 통하잖아요. 그렇죠? 통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의 결이 주님의 결과 같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순수하고 더욱 순전한 마음 중심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깨끗해야 우리는 이 거룩한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실족하거나 탈선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어긋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를 통틀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였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였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대언자였죠. 이것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며 하나뿐인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참된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모세는 그림자에 불과했고요. 진짜 실체는 예수님이었던 거죠. 예.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점점 더 혼란스럽고 이 진리가 혼탁한 때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헛된 초점을 잘못 잡고 있으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주님 앞에서 더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시며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붙들고 이 믿음의 길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번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